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가지고 영화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하면은 지구 종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영화에 따르면은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우주로부터 날아오는데 이 소행성을 파괴하지 못하면 지구랑 소행성이 부딪혀서 지구가 완전히 종말이 된다. 그래서 세계 강대국인 미국과 또 그 미국의 군사 작전을 펼치는 사람들이 협력해서 이 소행선을 우주로 가서 파괴하는 그런 내용, 그래가지고 지구를 구하는 내용이 바로 아마겟돈의 영화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아마겟돈은 영화 속에서 말하는 아마겟돈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영화는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빌려왔을 뿐 성경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엄청난 흥행을 이끌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아마겟돈이라 하면은 지구 최후의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지구를 멸망시킬 물리적인 전쟁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계 3차 대전이라든지 아니면 핵전쟁이라든지 어떤 전쟁이 특정하게 일어나가지고 지구를 완전히 바사삭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런 이미지로 아마겟돈이 굳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아마겟돈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16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고스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장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은 뭐냐면 하르 무기또입니다. 하르는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또 산이 아마겟돈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무기또 산에 가면요, 무기또라는 지형은 해발 25m 정도밖에 안 되는 언덕이에요. 배봉산보다도 훨씬 낮은 둔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곳에서 고대로부터 전쟁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 무기또산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전쟁터라는 관용어구로 굳어진 게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아마겟돈은 먼 훗날 특정한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전쟁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아주 실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펼치는 영적 전쟁의 아마겟돈, 영적 전쟁의 전투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십니까? 그럼 가정은 아마겟돈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하십니까?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싸우십니까? 그곳이 아마겟돈입니다. 요즘 문화전쟁이라고 하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문화적인 사명을 가지고 문화 현장에서 반기독교적인 그런 세력과 싸운다면 그 문화 현장이 아마겟돈입니다. 정치, 경제 모든 영역이 사실 아마겟돈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싸움이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사탄의 거짓과 하나님의 진리 사이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흔들 싸움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믿고자 준비된 사람들을 흔들려 하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매일 피부로 겪는 일상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략을 해야 되죠. 그리고 공략을 할 때에는 사실 그 전쟁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장기를 둘 때나 바둑을 둘 때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전쟁터를 조그마한 상황판 아래에 갖다 놓고 우리가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할 때도 상대가 가장 약한 곳을 수를 접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전쟁의 필승 전략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독한 곳, 또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곳, 그것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입입니다. 입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들고 이제 상대의 적진의 가장 본진 어디냐면은 10절에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의 가장 본진에다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은 이 짐승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고통에 빠지게 돼요. 이 대접 재앙을 보면은 모든 재앙은 타겟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에게 타겟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다섯 번째 재앙은 심장부에 타겟이 된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여러 가지 재앙을 받았습니다. 종기 재앙을 받고 피 재앙을 받고 태양에 타는 고통의 재앙을 겪었습니다. 몸은 헐고 입은 마르고 온몸은 타가지고 쓰라립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재앙이 펼쳐지니까 온 세상이 어두워져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가 독립군을 고문을 할 때 썼던 방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 눈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게. 앞을 가려놓고 눕혀놓는 거예요. 눕힌 다음에 사람 얼굴에다가 수건 한 장을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물을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 위에서 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데 그게 대단한 아픔입니까? 대단한 고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물 한 방울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본 수사가 독립군을 고문할 때 눈을 가리고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물을 한 방울씩 이마에 떨어뜨리니까 거기서 많은 투사들이 다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한 방울씩 떨어지는 고통이 그만큼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 온몸이 쓰려오고 아파하는 고통, 그것을 준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물을 떨어뜨리니까 모든 사람이 정신이 다 나가고 충격을 입어 쓰러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섯째 재앙이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재앙을 다 내려놓고 온몸을 아프게 해놓고 악인들의 눈을 싹 가려버립니다.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전을 짜신 거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악인들의 입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한번 우리 10절 하반절을 한번 손으로 짚어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꽉 깨뭅니다. 독하죠? 그리고 참기 위한 아주 몸부림이죠? 근데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덧붙여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아파 죽겠어서 악소리도 못 내겠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미루어 보아 단순한 말실수나 우발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비방한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불신앙과 반역이 입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에요. 세상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비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아주 본질적인 죄가 터져 나오는 인간의 약점이고 사단은 그곳을 가장 지독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드러내는, 사람을 더럽히는 창문과 같은 곳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통로는 입이에요. 그리고 그 사단은 입에다가 거짓말과 미혹된 것을 물림으로써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합니다. 12절에 보면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아요. 유브라데 강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동쪽에 국경을 이루는 강이에요. 이 강이 있으면은 동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려고 해도 건너오지 못해요. 쉽게. 강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재앙을 유브라데 강에다가 내리니까 이 강이 메말라 버립니다. 세상의 적군이, 어둠의 적군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려 버리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마겟돈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전쟁의 실체가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탄은 모방의 천재이죠.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다면 사탄적인 삼중연합, 하나님을 모방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무장을 해서 공격을 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무장이 무엇이에요? 칼이나 창이 아니에요. 이들의 무장은 입입니다. 입.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아주 혼란스럽고 망측하고 더러운 개구리 같은 것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들의 전략은 한결같습니다. 거짓된 말, 매혹적인 말, 기적을 가장한 말로 성도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성도 마음을 꺾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결국 전쟁터로 끌고 갑니다. 바로 아마겟돈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은 입에서 시작되고 거짓말로 진행되는 바로 사탄의 아주 지독한 전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이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쟁이 종결되는 것도 말로 끝나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번엔 천사가 공중에다 쏟으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음성이 쏟아지는데 성전의 보좌로부터 쏟아지는 음성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되었다라는 거예요. 되었다. 기억나는 사실이 있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돼서 그대로 되니.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전쟁의 종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어지는 18, 19,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벨론은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거짓은 침묵하게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검이나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 속에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와 책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입의 정결함을 지켜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나타내 보이실 때 그 진리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아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비방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그 입술에 거짓을 담아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일입니다.
작은 거짓도 경계하십시오. 작은 거짓 하나가 사탄이 사용하는 시험의 도구가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 주소서. 얼마나 이 입술을 지키는 것이 어려우면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내 입술을 지켜 주소서. 우리 이 입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애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혹하게 하는 영을 분별하십시오. 화려한 말보다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산에 가면 독버섯이 있죠. 독버섯은 화려합니다. 거짓말도 번지르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기준에 있어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오죽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해 보이는 진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반대로 거짓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화려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혹하게 하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내뱉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야고보서 1장 26절로 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을 통해 얼마든지 우리를 시험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입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말고 정경건을 추구하기를, 그런 제가 되기를,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